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의미들.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에 있다. 사실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람에게서 생겨나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했다. 이제 그 정의를 정리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은혜 즉 중생에 대해서 충분한 만큼 이미 말했다. 그러나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밖에 말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는데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먼저 성도들이 이해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칭의의 기본 개념이 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사람이 믿음으로 혹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뭔가?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 난 그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재판관 앞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칭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를 씻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오늘 칼빈이 얘기할 때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 하죠. 칭의. 그리고 좀 풀어서 하면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이런 뜻이죠.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칭. 무엇을 칭하다. 의. 그건 그대로 의죠. 의롭다 할 때 의자.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썼죠. 일단 그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혹시 강대국에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얻은 그 조카 롯, 바로 그때 조카 롯을 잡아갔던 세력이 꽤 강성한 나라에 속한 군대들이었어요. 다시 그분들이 보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온다면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전면전을 벌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잠깐 그렇게 기습작전으로 조카 롯을
구해온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에 오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계시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위로를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하는 것이 너의 방패요. 그러니까 너의 대적자들이 너를 치지 못한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이제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부터 후손이 나오는 자가 이제 너의 자손이 된다. 너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분명히 그것은 이삭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삭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올 이삭이 없었어요. 이삭이 후사가 아직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하시고 별을 보라 하셨어요. 별을 봤겠죠? 너가 그 숫자를 다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유업에 대한 약속. 결국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 인간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아질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쨌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약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여기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그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 전체죠. 이것을 그의 이건 아브라함이죠. 의로 여기셨다. 이게 칭입니다. 칭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게 신앙이죠. 신앙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음. 또 달리 말하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 본문이 justification의 아주 중요한 관련 본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이죠. 믿음으로 인한 칭이. 칼빈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그 은총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칼빈이 인용을 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로서 간구하시는 자다. 칭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확증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셨다. 여겨짐을 받았다. 정확한 표현은 여기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 여겨짐을 받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칭의와 제사함과 화목에 대해서 갈비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거저 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의입니다. 거저 주신 거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저 주신다는 그 표현 안에 그게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표현도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칭의를 가리켜 이것은 의의 전가다. 의의 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칭이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는 이거예요. 칭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이거다. It is justification. 이 의미, 이것이 this is 되겠네요. This is, it is, 그것이 혹은 이것이 칭이다. 이것이 칭이에요. 이것이 칭이. 딱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뭐 율법, 스스로 의롭다함, 그다음에 우리의 행위, 점점점 뭐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혈통, 우리의 사람의 뜻, 우리의 육정, 아무것도 칭의에 개입될 요소가 못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는 성화와 관련돼서 설명이 될 수 있을 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과거잖아요. 의롭게 된 거예요.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어쨌든 지나간 형태인데 의롭게 된 거지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행위가 앞서서 그 다음이 의롭다.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죠.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가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롭게 되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요소도 없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